오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임계점을 넘어라. 한 번 더 시작. 임계점을 넘어라. 다음 그림 보시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말입니다. 그 뜻은 저온상에서 고온상으로 변화할 때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힘이 든다고 99도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은 물은 끓지 않겠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임계점을 넘지 못한 상태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99도라고 하는 임계점을 넘어서 100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물이 끓어서 커피도 타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99도를 넘어서 물이 끓는 100도까지 가기까지 많이 힘이 들겠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을 넘어서 100도까지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도 99도라는 임계점에 머물지 말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 100도까지 가는 그러한 인생의 행복을 누렸으면 하여서 오늘은 임계점을 넘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임계점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온갖 핍박과 학대 속에서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서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어 드디어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의 격려와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격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시킨단 말인가? 설마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모두 집집마다 진 보따리를 쌌습니다. 먹을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인천 인구에 해당하는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애굽과 굿바이 고센 땅이여 굿바이 바이바이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 인도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낮에는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얼마나 다음 그림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을 인도하였고 또 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봐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떠나서 이번엔 두 번째로 바닷가에 끝이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같으면 저 태종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저 홍해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 끝이 있는 그 에담에다가 이 사람들이 천막을 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 다 망해갖고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자유를 허용했지만도 그 많은 노동력을 잃은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정예 부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잡아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고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선발된 병거만 해도 600대나 됐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병거를 또 동원했으니 예, 정말로 대장들이 지휘하는 그러한 군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그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비록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치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갔어요. 뒤로 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중간을 가로막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비록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구름 기둥을 옮겨서 애국 군대를 막고 있긴 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가장 강력한 애국 최종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바로 임계점이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런 상태를 임계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계점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떻게 두려웠댔습니까? 심히 두려웠다. 죽게 됐다 이 말이요. 보통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초조음이 된 상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은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돼 보이다 이 말이에요. 처제의 남편 동서가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고 항암 주사도 맞고 방사선도 찌고 있는데 그 처제가 전에는 자기가 갑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갑이고 자기는 남편 비맞춤이라고 엄청나게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짜증이고 불만이고 두려움뿐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수술에다가 항암 주사에 방사선까지 쨘다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앓고 있는 질병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다. 네. 두려워하면은 내 몸에도 해롭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뭘 찾으라?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사거리를 찾으라. 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으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당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불평했죠. 누구한테 탓을 돌렸습니까? 모세 탓,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임계점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언어가 어느 쪽으로 바뀐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뀐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동이 언어가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언어로 바뀐다. 어찌해서 매장지 없이 이끌어내라, 우리를 죽게 하느냐? 내버려 두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국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네, 임계점에 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 아픔이 많다. 바로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모세도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모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왜 하필 이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그 애국 군대까지 따라오게 하시냐 이거죠. 엄청나게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포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찌해서 나한테 부르짖느냐?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선포했나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일하실 것이다.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을 봐라. 저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 하니까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팔자 왜 이런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불만과 불평을 너라고 하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 다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 희생양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임계점을 넘읍시다. 임계점을 넘읍시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 전에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가 축구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훈계를 줬다 해가지고 학부모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오히려 손흥민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응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오히려 손흥민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응원을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손흥민 아버지 성격이 엄청나게 강직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강경한 성격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학부모에게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학부모들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가 목표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마 욕설도 하고 때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다른 학부모들은 왜 손흥민 아버지 편을 들었을까? 그들 자녀들도 역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맞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욕어도 먹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부모들은 오히려 손흥민 아버지 편을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비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모들은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도 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하여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보면은 그 과목이 거의가 보면 수학 아니면 영어가 힘들다고 그래요. 어떤 학생은 수학 힘들다고, 어떤 학생은 영어가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에게만 한번 집중해보자. 그 각오를 하고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어나간 거예요.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었는데 그 임계점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너무 쉬워지고 재미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도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축구가 좋아지게 돼 있다 이 거죠. 바로 그 임계점.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바로 그러한 임계점이 나타나면은 포기하거나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으면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행복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임계점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수학을 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다음 그림 보시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대기권이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대기권 있고 대륙권 뭐 이렇게 성층권 뭐 이렇게 중간권 열권 이런 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만 올라가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구름 밑에는 뭐 장마가 오고 뭐 폭풍이 불고 뭐 포가 쏟아지고 중리 살리 난리가 있는데 그 구름 위에만 올라가면은 그냥 시퍼런 하늘밖에 없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넘어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한대요. 그래 우주선이 넘어가서 막 불이 막 붙잖아요. 그 대기권 넘어가 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권만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에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주식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로 그 우주선에는 그 대기권이 임계점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1m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1m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아메리카에 금을 캐러 간다고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금맥을 찾아서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맥을 찾다 그 막 금강을 파다가 결국 금맥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팔아 넘겨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팔아 넘겨버렸는데 그런데 그 금강을 산 그 사람은 1m를 팠는데 노다지 금이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1m밖에 안 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1m만 더 팠더라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1m를 못 파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1m만 더 노력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1m만 더 노력하자.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보험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또 그림 보시면 우리가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록펠러가 세계 부자가 되었던 것은 젊은 시절에 그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친구가 파는 그 금이 난다고 하는 그 광산을 샀습니다. 근데 그 금이 난다고 하는 광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금을 전부 다 캐먹고 이제 폐광 직전에 있는 그것을 친구라고 하는 록펠러한테 팔았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입했는데 그래서 그는 빚독촉과 강부들은 임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막 폭도를 변했어요. 전 재산을 다 투입했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길어서 그는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 주일도 열심히 잘 지켰는데 왜 제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기도하다가 그 광산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거기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 깊이 팔 때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지금은 더 깊이 팔 때니라. 그러나 그 록펠러 생각으로서는 더 이상 파도 도저히 금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파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서 파고 또 팠습니다. 그렇게 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펑 하고 검은 물줄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금이 아니었어요. 시커먼 물줄기였어요. 나중에 뭐였습니까? 바로 석유였어.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그는 바로 석유왕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임계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1m를 못 파고 못 견디고 포기했던 그 사람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임계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임계점을 넘어간 줄 믿습니다.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도 그렇죠. 다음 그림 보시면 모세도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는 군중들에게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임계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임계점을 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는 일생을 소경으로서 거짓 노릇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니? 예수님 지나가신다니?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그냥 그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무리가 이제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손을 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 시끄러워 조용해 제자들까지라도 와서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 임계점이에요. 거기서 만약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조용히 해야 되겠다고 입을 막아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은커녕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임계점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장애물 앞에 임계점 앞에 주저앉지 않고 임계점을 넘어서 주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디입니까?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무덤이죠. 죽음이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도 수백억 대의 재물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무엇으로 망하더라? 죽음으로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의사,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그런 의사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불쌍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내가 보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임계점을 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한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너희들이 거처할 곳이 엄청나게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망하는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세상 거쳐 우리가 살 집을 만들러 간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해 보면은 시작. 가서 너희를 거기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 다시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바로 임계점을 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될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넘으면은 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선을 넘어라. 죽음의 선을 넘어라.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해 놓은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임계점을 넘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임계점을 넘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손길로 인해서 바로 그 아이를 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임계점을 넘어서 행복을 손에 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질병에 시달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바로 그 고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아무리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해보지만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무덤 앞에 다 거꾸로지고 맙니다. 대통령들도 다 거꾸로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임계점을 넘는다. 아버지께서 그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에서 만무형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적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리고 우리 주 크신 하늘의 소망이 닫히리라. 그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할 되려고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헛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비올 때 그 주의 얼을 햇빛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임계점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기 주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불평불만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달리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바로 이 사선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상을, 임계점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잘 믿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임을 드립니다. 정순재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보이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남정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여한이 권사님 11제물,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이명자 집사님 11제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교의물과 사랑의 지팡이물, 주일의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올렸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물질을 아버지 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저희들 직장과 모든 하는 일에, 온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계점을 넘읍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